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이 1월 달도 있다면 그 뜨거운 7월, 8월도 있고 차가운 겨울, 12월 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내가 뜻하지도 않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 왔죠. 이 땅에 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아니고 이 땅에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자살하면 안 되냐면 그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다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창조되고 만들어진 모든 것은 어느 것이든 다 목적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오늘 교촌동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 모든 것까지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저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믿음 좋은 건 줄 알고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되었느냐, 몇 년 다녔느냐 이것이 내 훈장인 줄 알았어요. 30년 다니고 40년 다니면 아무도 나를 신앙적으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천국 가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부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더욱더 교만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면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관심을 가져야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은 말씀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게 말해서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따져서는 누구보다 훌륭했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그 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랍니다. 주여 저를 찾습니까?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언제 주를 핍박했습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핍박이야. 사울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하는 것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저 예수쟁이 안 되면 우리처럼 그리스도인 안 되면 그저 편하게 자기가 번 재산, 지식 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달아 그때부터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아껴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남들보다 먼저 예수님 믿게 됐을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로 예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지금 예배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며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가 어느 정도 되냐면 예수님이 천국을 가시고 부활하시고 한 50, 60년 정도 지난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왕으로 로마의 통치자로 올 줄 알고 제자들이 옆에서 어깨에 힘주고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귀가 죽었죠. 그래서 미리 돌아가시는 걸 알고 돌아가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영원히 죽을 목숨 내가 죽고 하늘나라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랬더니 로마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사자들 굶겨놓고 잡아먹게 하고 그리고 예수쟁이들을 아주 핍박하면서 못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그가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된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 구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자, 풍성하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사랑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사랑을 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왜 예배를 드리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풍성하게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슈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잉되다, 넘치게 되다, 탁월하게 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풍성하게 넘치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차고 넘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2000년 전 그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하게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세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1000대. 아무리 한 대가 짧아도 그냥 30년이 한 대라고 보면 그게 몇 년일까요? 1000대. 30년을 곱하기 1000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원히 하나님 사랑하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뭐하면? 사랑하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랑을 잘못 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드릴라라는 예쁜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원래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사사로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왜 안 깎았냐면 나실인들은 머리를 깎지가 않아요. 머리를 손을 안 대요. 그래서 머리가 길었던 거예요.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치기로 결단하며 살아갔는데 옆에 예쁜 드릴라, 예쁜 아가씨가 생겨서 그 아가씨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 사랑보다 그냥 그 여인을 사랑하게 돼서 어느 날 푹 빠져서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힘이 너무 좋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제 배반을 하고 여인을 사랑하게 되니까 머리가 잘리니까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이제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나를 통해서 보여달라고 간구할 때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지 못한 그 삼손은 그 사랑의 끝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대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2장 가면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는 행위가 너무 좋다, 너 너무 수고했다, 너 정말 인내 잘했다 칭찬을 하시면서 너 정말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다고 얘기해요. 우리로 따지면 주님 재림했을 때 김우선 목사야,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얼마나 힘들었니? 그 작은 교회에서 풍족하지도 못한 것 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 살리고 영혼 구원을 하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했어. 힘들었지? 잘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런데 처음 사랑을 보였다. 돌아서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거야. 아무리 네가 열심히 살았고 잘했어도 처음 사랑,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항상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 꼭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 구원 못 받잖아요. 소망은 뭐예요?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된대요. 여기서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죽어서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세계는 사랑하는 나라예요. 천국은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만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많지만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옛날에 실수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부족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잘못했어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생각하면서 그러지 말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할 때마다 좀 미안한 찬양이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만 들으면 사랑하긴 하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도 우리가 헌금송 할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실 그렇게 드리지도 못하면서 찬양할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찬양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부른대요. 이거 할 때마다 찔린대요. 아낌없이 드리지도 못하는데 아낌없이 드리는 척 하려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 안에 부족함을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두 번째는 선한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지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대요. 그렇게 선한 것을 분별해야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대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죠.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정말 낙오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대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한 척 하면서 악한 것이 선한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들도 선한 척하고 어쩌면 목사님들 속에 그럴 수 있을까요? 악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로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이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마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험하다, 입증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해야 돼요. 시험해야 돼요. 입증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입증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 미혹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95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자, 마음이 미혹되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대요. 그 하나님의 길은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미혹을 받으면 천국의 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9장 8절 같이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오직 듣고 믿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선지자, 겉으로는 선지자인 척하고 점쟁이 짓하고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 가면 막 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진대, 막 기도하면 막 쓰러진대, 막 그러면서 몰려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런 현상을 찾아서 미혹돼서 그런 사람을 따라서 가다 보면 잘못되면 재산도 다 잃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놀아나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미혹받아서 하나님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떠나게 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꿈도 그런 거예요. 꿈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믿지 못할 꿈도 있다는 거예요. 꿈도 꾸면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악한 영이 준 꿈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별하지 않고 그냥 자기 믿음이 좋다고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해서 내가 꿈꾸면 다 하나님이 준 거야 하고 그걸 선포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미혹당한 사람이 마지막에 어디로 갈까요? 미혹을 당하면 그냥 미혹당하면 그만인가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니까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갈 곳이 어마무시한 무서운 곳이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한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원래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곳은요,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해가지고 그냥 분별을 해요. 그래서 지옥도 그냥 집어넣어 버리고 끝나요. 근데 그 지옥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냐면 원래는 악한 마귀 사단을 집어넣는 거예요. 영적인 천사죠. 원래 천사인데 하나님을 거역한 영적인 그 무리들을 집어넣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육신을 세상의 물질로, 권력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해서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간 사람은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거기를 따라서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단 신천지 분별해야 돼요. 저 원내동 가면 정말 이제는 우리 동네도 많이 모여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 신천지 졸업 쳐봐요. 엄청난, 여러분 저보다도 훨씬 자기들이 외운 말씀은 저보다도 훨씬 많이 하는 그들이 진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그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그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들 그 믿는 사람들 교패가 붙어 있는 데 와가지고 미혹한다고요. 잘 모르는 말씀. 우리는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서 끌고 들어가요. 절대 정말 잘난 척하고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도 갖지 마세요. 그냥 오면 내쫓아버리세요. 그냥 내쫓아버리고 만나지 마세요. 이 신천지만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단이 많아요.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오시는 날들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오늘 10절 말씀처럼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풍성하게 사랑하며 살고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냐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이렇게 분별하며 미혹당하지 않고 주의 길을 바로 걸어가면 의의 열매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히 맺혀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의 어원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 디카이오스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 뜻을 알아보면 공정한, 흠 없는, 거룩하니 의라는 거예요. 의롭다 할 때 의는 공정한 것이 의고 흠 없는 것이 의고 거룩한 것이 의래요. 자, 그런데 이거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공정하지가 못해요. 나에게는 좀 후하고 남에게는 후하지 않아요. 저울이. 그리고 흠이 많아요. 우리는. 그죠? 공정하니 흠 없이 또 거룩해야 되는데 우린 거룩하진 못해요. 우리는 더럽고 추악해요.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렵거나 힘든 일이 벌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이 이겨나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맛보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성령의 열매 우리가 어떻게 맺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사랑하게 되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내가 가는 곳에는 화평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오래 참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절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삶 속에서 이런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희락이 있나?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이 있나?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의의 열매를 가득 맺히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가능합니다. 남과 경쟁하며 남의 것 뺏으려고 하고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지구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정말 몸이 아프신 다른 교회 다니시지만 함께 눈물로 기도해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초창기에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같이 울면서 여기서 기도해서 지금 벌써 6년 동안이나 살고 있던 어떤 집사님이 이제 너무 아파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문자가 온 집사님이 있습니다. 야,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6년, 7년을 살으셨어요. 근데 그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울면서 같이 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 고쳐주시면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울었던 분입니다. 신학까지도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못하면 자식도 시킨다고 그랬어요. 신학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럴 정도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집도 많이 살아서 빚을 져서 그거 갚으려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많이 힘드셨던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병은 내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라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정말 좋은 믿음으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